우리가 2주 만에 만났습니다. 저번 주 법문 이게 편집하다 보니까 저번 주 법문에서 나 주로 한 게 우리 수행은 실천법표입니다. 이런 우리 수행법표는 실천법표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의미가 없으니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이게 우리 수행은 실천법표죠. 여기 오면요 듣는 말이 맨날 똑같아요. 왜냐하면 뭐 수행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수행 실천적 측면은 하는 게 단순해요. 붓다는 수행에 대해서 얼마나 말했겠어요. 경전에서 수행에 대해서 좀 심오하게 말한 것, 진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이런 것은 대부분 후대에 첨가된 거거든요. 경전에서 부처님이 야 수행해라, 수행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한 건 아주 단순하고 이 단순한 것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죠. 경전에 부처님이 하는 말은 야 몸이 영원한 거 영원하지 않느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너희건 너희 지나냐? 아닙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이냐? 고통입니다. 이거죠.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아마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말한 것 또한 후대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대념서 경은 사실 아주 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후대 경전에 나온 불교 이야기 쫙 모아가지고 어쩌면은 그 편집자가 우리에게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막 첨가시켰어. 만든 거죠. 만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물질을 단지, 물론 대념적인 몸이죠. 몸을 단지 몸으로 알아라.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알아라. 법을 단지 법으로 알아라. 이야기 시켜놨죠. 근데 부처님은 경전에서 아마 이게 초창기 초기 형태 같은데 제자들한테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몸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몸이 너희 것인가?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수행을 가르쳤어요. 그게 경전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처님도 맨날 같은 말씀 하시면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다른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맨날 점점점 해서 축약 표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항상 같은 패턴으로 물론 뭐 주제는 가끔 바뀌었겠죠. 어떨 때 느낌, 어떨 때는 호흡, 어떨 때 생각, 어떨 때는 화 이렇게 주제는 가끔 바뀌었겠지만 하시는 말씀은 항상 거의 같은 패턴일 거예요. 그렇게 너 자신을 알아가라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행은요. 이 법회는 수행법회, 실천법회입니다. 수행했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법회죠. 그리고 그 가치를요.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뭘 주는 거 없어요. 나는 맨날 같은 말 해요. 그런데 나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듣는 여러분은 다르게 들어야 돼요. 나는 같은 말을 해요. 세상은 대상과 마음이다. 우리 아까 기초수행 법문할 때 했죠. 내 알미란 것, 나의 존재는 알머의 진행의 존재이고 나의 알미란 것은 대상과 마음 부분이 있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걸 좀 더 추약해서 말하면 세상은 대상과 마음이다. 이런 말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단지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매 순간 실천하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은 느낌이 따라요. 알아진 느낌이 대상이고 알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매 순간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는 내용들이죠. 사실 세상은 단지 대상과 마음이라는 이 내용이요. 여러분이 매 순간 수행해 나가는 내용이에요. 소리 있으면 소리 또 알아요. 소리가 대상이고 소리 아는 게 마음이죠. 대상과 마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수행해 나갈 때 내가 이렇게 또 다음 시간에 세상은 대상과 마음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사해지죠. 여러분 마음에 뭔가 느낌이 생겨나야 돼요. 그 느낌 지혜예요. 지혜가 뭔 대단하고 신비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생겨난 이해를요, 내용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에게 오면요, 여러분에서는 여러분이 이해한 지혜가 마음의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요. 그걸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새하다 표현할 수도 있고, 산뜻하다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상하다 표현할 수도 있고, 사회도 인터뷰할 때 이런 표현을 한 적 있죠. 내가 저 시계를 볼 때, 사회도 말이에요. 내가 저 시계를 볼 때 보려는 의도가 있어서 본다라고 알면 마음이 이상해진다. 그 이상해진다는 게 뭐겠어요? 그게 지의 느낌이요. 보려는 의도가 있어서 내가 본다라고 이해하면 마음이 이상해진다. 여기 오는 여러분들은요, 맨날 보는 얼굴이잖아요. 맨날 여기 와서 내게 얼굴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질 거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안 오겠죠. 뭐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새로움도 없고 새롭게 배울 것도 없는데 왜 오겠어요? 그렇게 실천한 여러분들은요, 내가 다음에 와서 내가 여기서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다 여러분 수행에 녹아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수행하는 것에 없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 수행에 나가면서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갈 것이고요. 그 이해가 깊어져 나가는 이해들은 여러분에게는 정리가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수행에 가면서 알아진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연기인지, 이게 법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에게 다음에 다시 2주 뒤에 왔을 때 내가 또 수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자신은 대상과 마음의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2주 내내 본 게 뭐겠어요? 대상 마음이에요. 느낌 알고 느낌 아는 그게 대상 마음이고, 소리 알고 소리 아는 그게 대상 마음이고, 여러분이 설령 그 매 순간순간 이게 대상이고 이게 마음이고 구분하지 않더라도요, 마음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여러분이 알면 대상과 마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언어적으로 말해주면 여러분 마음은 이상해지죠. 우리 사이드 편으로. 그게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확인되는 거죠. 지혜는 이미 수행 과정에서 일어났고요. 그러니 이 수행은 실천해야 되는 수행법입니다. 여러분 실천하고 계시죠? 당연하니까 가짜라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당연한 말을 맨날 물어? 이런 반응들입니다 지금. 수행합시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알아보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 가치는요, 정말 퍼펙트하게 보편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삶에서 수많은 상황을 만나죠. 보기 싫은 사람 보기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보기도 하고, 생각하기 싫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생각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삶의 내용은 극단적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이 두 경우 우리의 대처법은 똑같아요. 우리의 대처법은 수행의 대처법이죠. 우리는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알아가요. 저건 대상이라고 알아가요. 저건 자연히 이치라고 알아가요. 이렇게 알아갈 때 내 마음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자연히 이치라고 하면 마음이 물러나요. 흔히들 여러분이 이때 편해진다라고 말하죠. 우린 편해진다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변화하고 작용하고 행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살아가는 존재죠.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표현이 묘하지만 다르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면요, 마음이 변하는 거죠.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져요. 삶의 상태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두 경우에 우리의 대처법은 똑같아요. 사회적 대처법은 다르겠죠. 사회에서 제시하는 대처법은 다르겠죠. 사회에서는 보기 싫은 사람은 고개를 획 돌려야겠죠. 보고 싶은 사람은 가슴 껴안아야겠죠. 표현하자면은. 근데 우리의 대처법은 똑같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적 대처법이 두 케이스에 모두 다 최선의 결과를 갖고 온다라고 알아요. 예를 든다면은 보기 싫은 사람을 봐요. 저 보이는 거야 라고 해요. 순간 내 마음은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조금 물러나요.
그 사람이라는 관념화가 약해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가치들, 쟨 미운 놈이야라는 가치가 약해져요. 난 덜 고통받는 거죠. 나는 덜 고통받으면서 내 내적인, 억지로 표현하자면 내 내적인 정의를 실현해요. 그리고 내 밖으로, 세상으로. 내게 조금 이런 화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그 사람과 관련된 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난 좀 더 명확히 알아요.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난 좀 더 명확히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에 의구해서 상황에 맞춰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화는요, 상황을 무시해요. 여러분 화나 봤잖아요. 화나면 화난 마음은 꼭 어린 애같이 되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남편이 화나 봤어요. 남편 지금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남편이 화나면 밥 안 주죠. 밥 줘야 되는데 마땅히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안 줘요. 어린 애처럼, 삐진 것처럼. 이렇게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볼 때도요, 수행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했을 때 나는 내 안의 정의를 실현하고 내 밖의 정의를 실현해요. 안팎이 다 맞잖아요. 그럼 좀 더 고차원적인 케이스.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봐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요. 내가 아끼는 사람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회적인 어떤 반응 패턴은 가서 안고, 껴안고, 뽀뽀하고 이런 거겠죠? 그때 우리는 저거 보이는 거야라고 해요. 저거 보이는 거야. 저거 보이는 거 했을 때 우선 내 마음은 이렇게 애달바 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조금 물러나요. 여러분이요, 우선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을 달려가서 안고 껴안고 하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욕심이 하는 마음이죠. 욕심이 일으키는 마음의 느낌이요. 우리는 욕심이 일으키는 마음의 느낌을 좋다라고 판단해요. 그걸 나쁜지는 몰라요. 왜 욕심의 마음을 잘 못 보는가? 욕심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느낌을 안 좋다라고 잘 못 봐요, 우리는. 화는 왜 잘 볼 수 있는가? 화가 만들어낸 마음의 느낌이 안 좋다라고 아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욕심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느낌을 안 좋다라고 알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정말 좋아서 힘들까요? 왜 힘드냐면요, 욕심으로 보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욕심으로 보면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욕심은, 욕심과 화가 똑같아요. 화가 났어요. 화의 마음은 화의 스펙트럼으로 봐요. 우리가 안경 썼다 하잖아요. 색안경. 화의 색안경을 보면요, 세상은 화의 색으로 덮여요. 그래서 다 밉고 싫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나쁜 걸 보여요. 왜? 화는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존재는 자기 유지 발전의 본능을 갖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이 화가 유지가 돼요. 화의 마음이 와 아름다워 보면 이 화가 있겠어요? 화의 마음이 쟤 너무 착해 라고 보면 이 화가 있겠어요? 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쟤 나쁜 놈이야. 저거 더러워. 저거 잘못했어. 저거 부당해. 이렇게 봐야만 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이렇게 봐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의 마음은 세상을 좋게 보는 거죠. 욕심의 색은요, 좋은 색이요. 그래서 욕심을 보면 아름답고 편안하고 우아하고 감미로운 걸로 봐요. 욕심의 마음이 저거 더러우라고 보겠어요? 욕심이 워낙 찌들려서 이해가 안 되죠. 욕심이 워낙 찌들려서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욕심의 마음은 저거 나빠라고 못 봐요. 저거 나빠, 더러워, 짜증나라고 욕심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게 보면 욕심이 있겠어요? 그렇게 보면 욕심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욕심은 언제나 좋아, 아름다워, 감미로워, 부드러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건 메조키스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메조키스트들은 맞으면서 좋아 할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걸 욕심을 보니까. 정말 그런가? 정말 나도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될 수 있는 케이스. 여러분이 저녁에 욕심이 주는 마음의 느낌이 고통이라고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로바에 찌들려서 정말 로바를 제대로 못 보는 우리는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좀 와닿는 케이스, 경험상. 밤에 12시 됐어요. 밖에 돌아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라면 먹고 싶어. 마음에서 라면 먹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이성적으로 지혜가 막 말을 하죠. 야, 미쳤냐? 12시에 무슨 라면이야. 뭐 내일 얼굴이 어떤 걸 되려고. 그럼 또 로바가 막 충동하죠. 야, 내가 오늘 칼로리를 너무 써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말 실제로 해요. 마음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감당해. 뭐 내 몸무게 얼마인데 이 정도 감당 못할까. 그래서 라면을 끓였어요. 냄새 좋죠? 맛있게 느껴져요. 욕심으로 범벅이 된 마음이죠. 그리고 라면을 막 먹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때 먹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의 느낌이 누가 만들죠? 욕심이 만들어낸 마음의 느낌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깨어있고 산뜻하고 행복하고 부드럽고 자유로워요? 아니면 시커멓고 둔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을까요? 시커멓고 멍청하고 둔하고 바보 같죠. 욕심이 주는 느낌이 이래요. 우리가 욕심의 안경이 워낙 강력했어요. 정말 잘 못 봐요. 내 눈에 정말 딱 붙어 있어요. 욕심이 주는 마음의 느낌이요. 시커멓고 둔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막 안고 있을 때 마음 똑같아요. 멍청하고 둔하고 시커멓고 바보 같아요. 내 스스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하면요. 사람은 내 마음은 아주 피폐해져요. 화가 계속 날 때처럼 욕심을 계속 내면요. 마음은 아주 피폐해져요. 마약하는 사람들 왜 마음이 피폐해질까요? 마약이 화내게 하나요? 욕심내게 하나요? 욕심내게 해요. 그 사람은 마약한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 상태를 와 좋다 하겠어요? 와 비참해 하겠어요? 예, 와 좋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주는 마음의 느낌을요 좋은 걸로 포장해요. 왜? 욕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요 세상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달려가서 안고 뽀뽀하고 막 비빌 때 내 마음은 둔하고 멍청하고 시커멓고 바보 같은 마음이에요. 이건 행복해지고자 하는 내 안의 정의가 부서진 거죠. 내 안의 정의가 부서졌어요. 그럼 내 밖의 정의는 어떤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난 그 사람을 좋아해요. 당연히 나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이 만약 3살 난, 5살 난 여러분 아이가 있어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못 불죠. 밖에 못 내보내요. 왜? 혹시 차에 치일까 싶어서. 밖에 못 내보내요. 혹시 나쁜 친구 살까 싶어서. 밖에 못 내보내요. 혹시 불량식품 먹을까 싶어서. 너무 좋아하면 갖고 있어야죠. 옆에 두고 보호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이런 반응이 도움될까요? 그 사람이 바람직한 인간으로 자라나기에 나의 이런 반응이 도움될까요? 욕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나의 이런 반응들은요, 그 사람에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장애돼요. 이러면 당연히 내 밖의 정의도 부서지는 거죠. 번뇌로서 해나가는 이런 반응들은요, 안으로도 밖으로도 모든 걸 어그러뜨려요. 우리가 세상을 대처하는 방식은요, 아주 단순해요. 알아진 걸 단지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어떤 순간,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요, 이게 최선이에요. 이기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만 최선이 아니고요, 상대에게도, 사회에 있어서도요, 이게 최선이에요. 안팎이 다 같아요. 이게 내외 명철이죠. 그러니 수행해야죠. 수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 붙이니까 이 말이 너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거우면은 하려는 마음이 언뜻 안 들죠. 자기를 알고 사세요.
여러분 마음의 경향대로 살아간 여러분, 우리가 두 케이스에서 봤잖아요. 전 케이스죠. 보기 싫은 사람 보면 고개 획 돌리고, 보고 싶은 사람 보면 가서 껴안고,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에요. 이 결과는 안으로도 정의가 부서지고 밖으로도 정의가 부서져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하지도 않아요. 나도 괴로워지고 남도 괴로워져요. 자기를 알고 살 때 나는 나로부터 좀 더 물러나고 자유롭고 좀 더 객관적이 되고 좀 더 옳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요. 그럴 때 좀 더 바르게 좀 더 옳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죠. 이렇게 되어 나왔을 때 안으로도 나는 정의롭고 밖으로도 나는 정의로워요. 이게 퍼펙트하게 보편적입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요. 이게 여러분의 최선의 삶의 방식이요. 부탁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곳에 어느 상태에서 열심히 해서 뭘 얻어라 이렇게 수행을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수행이란 것은 네가 네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한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방법은 단순해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죠. 느낌 알아가고 소리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갈 때 가장 원형적인 모습, 거의 처음 하시는 분이 있었으니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내 자신에게 일어난 걸 알아갈 때 이 알아가는 방식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은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틀린 방법이 뭐냐면요, 알고 싶은 것을 알아가는 것은 틀렸어요. 내가 엉덩이 느낌을 알아야지 해서 알아가는 것은 틀렸어요. 엉덩이 느낌이 알아지면 아는 거예요. 소리가 알아지면 아는 거죠. 느낌이 알아지면 아는 거예요. 이것 하나 실천하면 돼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게 되면 점점 마음은 물러나게 되고 점점 알아지는 것에 관념이 약해지고, 관념이 약해진다는 게 곧 알아지는 것을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알아가요. 느낌 알아갈 때 이 느낌을 처음에는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부드러운 느낌, 따뜻한 느낌으로 알아가겠지만,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게 되면 점점 마음은 알아지는 것부터 물러나게 되고, 알아진 느낌에 대한 관념적 해석들,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딱딱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이런 해석들이 약해져 가요. 이런 해석들이 약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가는 거죠. 대념 적용에서 붙다가 말한 거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게 되면요, 모든 게 다 돼요. 우리가 기초 수행 법문을 하면서 우리 수행 과정을 처음 시작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쭉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과정들은 저절로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내가 지금 요거 다 끝냈으니까 다음에는 뭐 넘어가야지 이렇게 안 넘어가요. 다 그냥 저절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 저절로 가는 그 원형, 첫 출발의 원형은요, 알아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알게 되면 이 길은 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과정들이죠.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다 가볍게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다 가볍게 알고, 또 다른 소리가 들리면 다른 소리 알고, 알아지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화의 안경을 쓰면요, 세상은 다 화고요. 욕심의 안경을 쓰면요, 세상은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의 안경을 쓰면 세상은 욕심이고, 화의 안경을 쓰면 세상은 화인데, 우리가 화로 보면서 저건 못났어라고 하는 그 못난 걸요, 못난 그걸 바꾸려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화로 보면 원래 그렇게 보이는 건데 더러운 그걸 바꾸려 할 필요 있겠어요? 알아지는 것,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화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이고 욕심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데 뭘 바꿔야겠어요? 화의 마음, 욕심의 마음, 이걸 바꿔야죠. 이렇게 내 눈에 끼고 있는 안경을 바꿔야죠. 무채색으로.
화의 색깔 없고 욕심의 색깔이 없는 안경으로 바꾸는 거죠. 무채색의 안경, 우백가의 안경으로 바꿔야죠. 안경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알아가면 조금씩 바뀌어가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요. 또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요. 마음은 점점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게 돼요. 이건 뭐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마음이 물러나게 돼요. 물러나면 물러날수록요, 내가 부여했던 색깔들, 화의 색깔들, 욕심의 색깔들이 약해져 가요. 화와 욕심의 색깔은요, 관념적 해석에 기반해서 부여됐어요. 그게 뭐다, 엉덩이 느낌이다, 손의 느낌이다, 이런 관념적 해석이 약해져 가요. 당연히 의미 부여했던 화의 색깔, 욕심의 색깔이 약해져 가죠. 안경의 색깔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 여러분이 보는 세상을 결정해요. 우리 수행은요, 내게 보이는 세상을 바꾸려고 안 그래요. 보고 있는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키는 바른 견해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사실 가장 강력하죠. 바른 견해죠.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하면 내 마음이 바뀌죠. 바뀌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픔을 보면서요, 아픔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야라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여러분 마음에 한번 반겨를 일으켜줘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는 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마음이 변하는 거죠. 수행합시다. 이게 정말요, 퍼펙트하게 보편적이에요. 법념처라고 하는 건요, 법념처가 뭔가에 대해서는 다 해석이 다르겠죠. 근데 이제 우리 사이도의 가르침을 의거해서 보면 법념처는요, 다른 앞에 세 가지 신수, 심, 느낌, 마음, 몸, 세 가지와 법념처는 서로 교집합이에요. 몸을 볼 때 이 몸을, 이건 팔이다, 이건 무슨 다리다, 이건 발가락이다, 이렇게 봐나간다면 법념처가 아니겠죠. 몸은 물론 물질을 말해요, 여기서. 근데 이런 것을 법으로서 이해한 시각으로 보면 이건 법념체예요. 보여지는 거야 라고 이해하면서 물질을 알면 이건 법념체고요. 들려지는 성질이라고 이해하면서 소리를 들으면 그건 법념체죠. 느낌도 마찬가지. 엉덩이 느낌, 뭐 팔의 느낌, 이렇게 한다면 이건 법념체가 아니겠죠. 근데 이걸 느끼는 성질이야, 느껴지는 성질이야, 느껴지는 성질은 물질이죠. 느끼는 성질이야라고 안다면 이건 수념처죠. 성질로서 이해한다면 이건 수념처이자 법념처가 되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도 화의 마음일 때 이렇게 알아지는 화의 마음이 있다라고 알면 이 법념처가 아니겠죠. 근데 화가 화낸다라고 화내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한다면 이건 심념처이자 곧 법념처죠. 그러니까 모든 수행은 궁극적으로 법념처에 수렴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요, 법념체예요. 법을 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께서도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라고 말한 거죠. 결국은 다 법을 보니까. 느낌으로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당위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고요. 보살님에게 그때 진짜인 게 뭔가를 알아야죠. 그때 정말 움직임이 있는가, 느낌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손을 안 봐요. 손을 안 보죠. 손을 안 보고 손을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을 때 내가 아는 것이 움직임인가, 느낌인가? 뭘 알겠어요? 진짜 아는 거. 느낌이에요? 그럼 느낌이 정답이죠. 내가 진짜 아는 것이 느낌이라면 느낌이 진짜이고 느낌이 법이죠. 그럼 움직일 때도 내가 앉는다라고 아는 것은요, 사실 관념을 아는 거예요. 앉을 때 일어난 느낌을 통해서 나는 앉는다는 관념화를 하는 거죠. 이게 워낙 익숙하니까요, 진짜처럼 느껴져요. 내가 아까 법문할 때, 기초수행 법문에서 했던 말이, 이 손을 잡고 있으면 지금 손의 느낌을 아는데 내가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손입니까? 느낌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답이 느낌이요. 근데
이 답에 수긍 못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게 손이지. 난 손을 아는데 나는 손을 아는 것 같죠, 여러분? 워낙 이렇게 반복적으로 알아와서 그래요. 이건 손이야? 이건 손의 느낌이야? 이건 발이야? 이건 무릎이야? 이건 몸이야? 이건 나야? 이렇게 알아왔던 것이 너무나 익숙하니까요. 마음이 지금 또 자신이 이전에 알아왔던 패턴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잡으면은 나는 정말 내 마음의 어떤 동요의 느낌으로 나는 정말 손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느낌이거든요. 느낌을 아는 거예요. 손은 느낌을 통해서 관념적으로 해석된 거죠. 마찬가지,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임도 마음에 와닿기로는요, 움직임을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걸 움직임으로 정의하고 알아왔기 때문에 이건 팔이 흔드는 거야, 이건 앉는 거야, 이건 서는 거야 라고 수십 년 동안 알아왔기 때문에요, 이건 움직임이라고 마음은 믿고 있어요. 그 믿음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그 자체에 들어가서 그 자체에 머물면서 진짜 뭐가 있지라고 보게 되면요, 움직임이 진짜 있지 않고요, 느낌이 진짜 있어요. 법에는 움직임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보살님에게 움직임을 아는 게 잘못됐다란 말은 아니죠. 보살님이 움직인다고 알 때요, 보살님 마음이 실제 아는 것은 느낌이요. 경전에 봐도 대념적용 같은 게 봐도 앉을 때 앉는다고 안다, 걸을 때 걷는다고 안다, 누울 때 눕는다고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이건요,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어떤 패턴들이죠. 이렇게 앉을 때 앉는다고 알게 되면 관심이 내게 있고요, 그때 진짜 알아지는 것은 앉았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이에요. 걸을 때 이 표현 정말 좋죠. 비구는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수행 방법이 정말 고차원적이지 않죠. 정말 저차원적이에요. 비구는 걸으면서 걷는 줄 안다, 이게 윗바사나 수행법이에요. 걷는 줄 알게 되면 마음이 내게 있고, 마음이 내 자신을 향하게 되면요, 내게 진짜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느낌들이 알아지고 있죠. 보살님이 그렇게 움직임을 알아갈 때 움직임을 관심을 두는 도구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움직임이 진짜라고 믿는 마음은 수행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약해져 갈 거예요. 진짜는 다 느낌이에요. 붓다는 당연히 실제 있는 걸 알아가라고 한 거죠. 걸을 때 걷는 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건 걷는 줄 안다고 했을 때 마음에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기에게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진짜 알아지는 것에 마음이 가요. 보살님이 한번 해보세요. 보살님이 문 연다고 알 때요, 문 연다고 알 때 진짜 뭐가 알아지라고 보세요. 진짜 알아진 건 느낌들이에요. 좋습니다. 의도를 알면 좋아요. 알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요, 의도를 알려고 애쓰는 건 나빠요. 의도는 워낙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의도를 알기가 쉽지가 않죠. 의도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게 의도라고 아는 건 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이것 할까라고 마음이 말할 때가 있어요. 가다가 돌아갈 때 돌아가자라고 마음이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알면서, 이 말을 알아차면서 의도를 알았다고 말해요. 이건 근데 틀렸고요. 의도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말은 생각하는 마음이죠. 의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마음이죠. 의도는 뭘 안 갖고 왔을 때, 돌아가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일어나요. 마음의 힘 같은 게 일어나요. 힘 같은 게 훅 일어나죠. 고개를 돌 때도 고개 돌리기 직전에요, 돌리려고 하는 마음의 힘이 훅 일어나요. 이런 마음의 에너지가 의도죠. 보살님은 아마도, 의도는 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보살님은 아마도 동작을 할 때 내가 동작을 한다, 의도가 있을 거야, 의도를 알자 해서 약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의도를 찾을 거예요. 그럼 사실 의도는 쉽게 찾아요. 왜냐하면 타깃이 명확하면요, 그걸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고요, 너무나 나의 개입이 강하고요, 이건 수행에 주는 영향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때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더 커요. 의도가 너무 강하게 개입돼서 수행에 나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자연스러운 수행과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의도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연스럽게 수행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고요. 보살님이 자연스럽게 수행해 나갈 때는 의도가 잘 안 알아질 거예요. 물론 자연스럽게 수행해 나갈 때 의도가 알아지면 아세요. 수행의 가장 기본이 알아지는 걸 안다잖아요. 알려고 하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알고 싶은 걸 아는 게 아니죠. 보살님은 알고 싶은 의도를 알아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 의도가 중요한데 의도가 나쁜지 옳은지 그런지 알고 나쁜 의도는 안 하고 옳은 의도는 하려고 힘을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설령 의도를 모르잖아요. 의도를 모르더라도요. 실제는 법 가운데 수많은 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해나가는 아는 마음,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알아지는 대상에 의거해서 그 대상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아가요. 점점 능숙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해오니까 마음이 스스로 아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마음 스스로 이해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는 마음을 무의지적으로 알아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는가 묻고 알려 그러고 아는가 묻고 알려 그러고 처음에는 또 소리 들으면서 소리와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 그러고 이런 개인적 노력도 처음엔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그냥 툭 던져두고 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마음을 진짜 있는 아는 마음을 이해 나가게 되면요. 이 아는 마음은요. 우리의 안다는 언어적 표현과는 굉장히 다른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안다는 언어적 표현에 입각해서 소리를 알고 느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이런 측면의 아는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지만요. 진짜 아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요. 아는 마음은 안다는 것과 별 상관이 없어요. 안다는 언어적 표현의 뉘앙스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건요. 그냥 대상과 붙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있고 그냥 존재해요. 그냥 어떤 작용이에요. 이런 표현하자면 법의 본질적 측면을 이해해 나가요. 이런 법의 본질적 측면은요. 아는 마음의 이런 본질적 측면이나 의도의 마음의 본질적 측면이나 똑같아요. 보살님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내가 의도를 이해하고 있나? 고개 확 돌릴 때 의도를 이해하고 있나 물어보면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요. 나는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의도를 거의 안 봤는데도. 의도가 이거지라고 내 마음 내적인 수긍이 생겨나요. 내가 거의 의도를 대상으로 수행해 본 적도 없는데도 고개 확 돌리면서 의도가 있었지? 의도가 마음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라는 내적 수긍이 있어요. 법의 성질은 다 똑같거든요. 이게 다 아는 마음을 이해가면서 내가 이해했던 법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요. 다른 실제하는 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의도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볼 때도 마찬가지. 볼 때도 아까 보는 거 이야기했는데 볼 때 우리 사회도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보여져서 보는가? 봤어? 보이는가? 말장난이에요. 보여져서 보는가? 봤어? 보이는가? 정답은 앞에 겁니다. 보여줘서 보는 거예요. 보여줘서 보는 거죠. 이 영식 표현이 보여줘서 보는 것을 시라고 표현하고 봤어 보는 걸 룩이라고 표현하죠. 시와 룩이에요. 근데 법의 측면에서 룩은 틀렸어요. 안 맞아요. 사실은요. 다 보여지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보이니까 보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뭔가를 자세하게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내 의도가 있지 않나 라고 말할 수 있고 이때는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문제의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보는 게요. 사실은 알아차림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예요. 처음에 봄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때는 여러분 마음은 다 물러나야 돼요. 후 땡겨서 아주 미숙할 때는요. 대상도 초점 안 맞추고 대상도 희미하게 만든 상태에서 본다라고 이해 나가죠. 주로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근데 조금 능숙해지면은 대상 형태는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본다라고 이해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아주 능숙하면요. 적당히 능숙해지면요. 모든 게 보이고 있잖아요. 모든 게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봐야 할 것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알아차림은 여전히 있어요. 내가 뭔가를 주목해서 보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요, 내게 있으면서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다른 것들은 대충 보이고 있고 나는 그걸 좀 더 주목해서 봐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가운데 봐야 할 것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수행자야, 수행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지만은 세상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수준이죠. 이건 사실요. 세상에 부딪혔을 때 수행이 중요한가, 삶이 중요한가, 생활이 중요한가 하면 다 생활이 중요하죠. 수행해서 직장 생활이 힘들면요, 수행하지 말고 직장 생활에 충실하세요. 대신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하면 되고요.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하게 되면 거사님의 수행이 점점 자연스러워져가요. 만약에 직장에서 수행할 수 없다면 붓다가 이런 수행을 안 가르쳤어요. 거사님 수행이 점점 자연스러워져 갈 것이고요. 거사님 수행의 자연스러움은 뭐와 맥을 같이 하냐면요, 수행에서 거사님의 노력이 줄어드는 것과 맥을 같이 해요. 수행을 능숙하게 하면 할수록 거사님의 노력은 줄어들어요. 노력이 줄어든다는 것은요, 알아차림 해야지, 바른 견해를 일으켜야지, 바른 견해가 있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수행적 개입이 없어져 가요. 이렇게 수행이 자연스러워져 가면요, 거사님의 직장에서의 어떤 일들과 수행은 스스로 공존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거사님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말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사실요. 얼마나 복잡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한 말이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별로 인과에 어긋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수행과 법에 대해서 알아왔던 여러분 이해와 배치된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걸 내가 다 맞춰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난 수행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능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말을 이해하고 감동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거사님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직장생활을 해요. 직장생활을 해 나갈 때 이 둘은 같이 가요. 삶의 의미, 수행의 능숙도. 삶의 내용이라는 게 곧 거사님이 수행의 대상이잖아요. 수행하면서 거사님이 알아가는 게 그런 삶의 내용들이에요. 보여진 걸 알아채해 나가고, 들려진 걸 알아채해 나가고, 느껴진 걸 알아채해 나가요. 그러면 수행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수행하는 마음은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점점 물러나게 되고 가벼워져요. 물러나게 되고 가벼워진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알아차림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어야 해란 단정이 약해지는 거예요. 단정이 약해졌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고요, 물러났기 때문에 단정이 약해져요. 이 두 개가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거사님 삶의 내용이 돼서 거사님은 자유로워져 가요. 근데 만약에 거사님의 삶의 내용, 어떤 과제가 거사님에게 주어졌고 거사님이 이 과제를 통해서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사회적 평가가 주어져요. 근데 거사님은 이런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음 승진을 결정해요. 가치가 엄청 부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가치가 부여되어 있으면요, 거사님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물러나질 않아요. 마음이 물러나지 않으면요,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치가 강하게 부여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되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서 이때도 수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사님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인 자연스러움을 무시한 억지스러운 수행이거든요. 이때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거사님은 이상해져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렇게까지 수행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출가자는 모르겠어요. 옛날 출가자처럼 모든 걸 버리고 나 혼자 수행하면 돼. 숲속에서 나 혼자 수행하면 나무 밑에서 나는 충분히 그런 삶조차도 난 만족해라고 산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가치 부여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가치, 사회에서 내가 부여한 가치를 무시하고 수행하잖아요. 정말로 수행하잖아요. 정말로 수행해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나 이상한 사람이 되어나가요. 정말 또라이인가? 이런 평가를 받아가요. 그러면 내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죠.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고 내가 내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알아요. 알면
내 마음이 그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다면요, 맨 처음부터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은 자유롭겠죠. 내 평가에 대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고통받는 거죠. 이렇게 고통받으면요, 아예 시작과 끝이 뒤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평가받고 마음이 반항하게 되면요, 수행 자체를 못하게 돼요. 마음의 질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거사님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 그 가치를 부인하면서까지 수행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부인이 사회 가면요, 나중에는 수행 자체를 못하게 돼요. 더 큰 괴로움이 오는 거죠. 괴롭지 않으려고 수행하는데 더 큰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직장에서 거사님이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수행하세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마쳐야 된다면요, 수행보다 그걸 하세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우리는 현실주의자죠. 이상주의자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조금씩 수행해 나가면서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거사님 삶이 되어나가고 삶이 되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거사님이 부여했던 삶의 내용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면서요, 수행과 그런 삶이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요. 이런 접점에서는요, 그게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삶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요, 그 와칭한다고 했을 때 그 와칭은 사실은 다른 영어식 표현이 상당히 많아요. 와칭과 다르게 쓸 수 있는 영어식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와칭이라는 말 쓰고 observing이라는 말도 쓰고 aware라는 말도 써요. 요즘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단어들이 다 뉘앙스 자체가 의지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의지를 내포하고 있어서 watching, observe보다는 요즘은 aware라는 말 더 많이 써요. aware라는 말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내가 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없는 단어의 뉘앙스 자체가 aware라는 말은 단어의 뉘앙스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aware라는 말 더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표현하는 말에 있어서 그 말들이 수행 그 자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한계이겠죠. 그 와칭이라는 말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케이스는요, 수행 초반기에 알아지는 것을 나의 노력으로 알아갈 때, 그때는 와칭이라는 말이 아주 적당한 말이죠. 근데 이제 수행이 전혀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을 때, 알아져서 알게 되는 그런 수행에서는요, 와칭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편이죠. 그때는 aware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편이죠. 언어적 표현이요, 결코 우리 수행 그 자체를 정확히 묘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책이나 그런 어떤 공부하신 분들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지죠. 실제 여러분이 진짜 수행을 이해해 나가고 법을 이해해 나가고 자신을 이해해 나가면요, 수행적 설명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불합리함을 쉽게 발견할 겁니다. 말 안 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맨 첫 마디는 주로 맞아요. 맨 첫 마디는 책에서 그냥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둘째, 셋째, 넷째 넘어가게 되면 점점 이게 어그러지죠. 법의 이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아는 마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 아는 마음의 작용이 존재해요. 우리는 실제 작용을 이해해 나가죠. 근데 이 작용을 안다라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언어를 갖고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요, 안다가 다인 줄 알아요. 안다에 맞춰서 불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다에 맞춰서, 안다는 이 언어적 의미에 맞춰서 불교 얘기를 하니까요, 조금만 지나가면 법의 측면에서 이야기가 다 어그러져 버려요. 왜냐면 안다는 게 가짜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마세요. 부처님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법에 의지하고 너에 의지하라 했죠. 너에 의지하라. 다른 표현하면 책에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안다라는 언어적 표현으로 이야기해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걸 무슨 아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뭐로 이야기해요. 작용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건 언어적 표현이에요. 작용 그 자체는요, 작용이라는 언어적 표현과 전혀 달라요. 사실은 작용이라고 말하는 나를 믿지 마세요. 작용을 진짜 작용으로 이해하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이해할 때는요, 아는 마음을 진짜 이해해요. 그 아는 작용, 아는 존재, 아는 있음, 대상에 의지하는 존재, 이걸로 여러분은 아는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게 진짜 이해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진짜예요. 내가 말하는 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부탁해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너 자신에게 의지해라라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해한 게 진짜니까요. 책에 써있는 거 다 가짜예요, 사실은요. 안다는 것, 느낀다는 것, 화낸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그 어느 정도 의미 갖고 불교를 설명하고 있는 게 어떻게 옳겠어요. 그거 다 틀렸는데. 그게 다 그 진짜가 아닌데. 여러분이 이해한 것만이 진짜예요. 내가 말한 것도 가짜예요. 자연스럽게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보살님께서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너무나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아해도 집착하고 거기 머물고요. 싫어해도 집착하고 거기 머물러요. 보살님이 머리의 느낌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너무나 집착해요. 우리 마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싫은 거야 라고 물러나려고 하면요. 물러나지 않고 사실 다가가요. 여러분이 이거 똑같죠? 여러분이 손 잡고 있죠? 손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손의 느낌 몰라야지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손의 느낌이 더 잘 알아져요. 여기 더 주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보살님이 머리 느낌 없애야지. 이것 말고 다른 걸 알아야지. 이것 말고 다른 걸 알아야지 하면 할수록요. 더 거기 집착해요. 더 거기 머물고요. 그건 더 정확하고 명확해져요. 다른 걸 다 덮을 만큼. 그러니까 보살님이 머리의 느낌에서 가지는 생각은요. 이건 원래 있는 거야. 있을만 한 거야. 조건되어 있는 거야 라고 그 있음에 대해서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유가 있게 되면 다른 것도 알아져요. 어떨 때 보살님에게 그런 마음이 된다면요. 머리에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으라는 마음이 됐을 때 그렇게 돼요. 그때 머리의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이해했을 수 있고요. 그걸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이해했을 수 있어요. 느낌으로 이해하고 알아지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는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을 때 보살님 마음은 그렇게 자유로워요. 그게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 지혜를 계속 키워나가야 되고요. 그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을 보면서 대상이야, 자니치야, 있을만 해서 있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포기하자.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포기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돼서 조금 물러나게 되고요. 조금 물러났을 때 다른 게 알아지고요. 다른 게 알아지는 걸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면서 느낌이 더 심하게 알아지고 있지만 보살님 마음의 관심은 다른 것 알아지는 것에 좀 더 두려고 너무 세게 말고요. 좀 더 두려고 하는 마음의 방향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엉덩이 느낌 있네? 아, 저 소리 들렸네?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 이 느낌 알아졌네? 느낌이 어떻게 알아졌지? 이렇게 머리의 느낌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약하게요. 너무 심하게 하면 또 피곤해져요. 이걸 거부하는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주 가볍게 머리 느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둬가고 해나가면 이런 과정을 조금씩 겪어가면서요. 머리에 부여했던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보살님께서 그때 내가 알았던 머리 느낌이 뭐지?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머리 느낌은 100% 보살님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그게 진짜처럼 믿어진다면 CT 한번 찍어보세요. 가서. 뇌 속에 어떤 이상한 게 있는가? 보살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도 사마디가 강해져요. 싫어함으로도 사마디가 강해지거든요. 우리가 사마디가 얼마나 강하면 누구 한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 생각을 3시간 해요. 아니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요. 그 사람 생각만 3시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디거든요. 사마디가 강하면 그걸 할 수 있어요. 보살님이 머리의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이 워낙 강해서 그걸 대상으로 사마디가 아주 강해진 거죠.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말할 때도 막 있어요. 어떤 사마디가 강한 사람은요. 걸으면서 자기 코 밑에 빛을 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보살님이 화로서 싫어하는 마음으로서 개발했던 보살님 마음의 경향성이죠. 근데 자꾸 약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있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걸 그냥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 항복하세요. 수행자의 마음은요. 항복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수행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알아지는 것에 항복하세요.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른 게 알아지면 다른 것에 살짝 더 관심을 가지려는 마음을 두세요.
느낌 있네? 아, 신기하네. 소리 있네? 이거 어떻게 알아줬지? 이렇게 다른 것에 살짝 관심 가질 마음을 두세요. 그런 게 하루 이틀 되면서 조금씩 약해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잘 하는가 잘 하지 않는가는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거사님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알아침을 해 나가면서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기쁜 마음이 생겨나고 기쁜 마음이 생겨나면 보람의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좀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의미 있게 느껴질 때 마음이 기쁘고 의미 있게 느껴지지만 마음은 가벼울 거예요. 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지혜로서 마음이 좋아졌을 때 상태거든요. 이렇게 기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느끼지만 마음은 가벼워요. 근데 만약에 욕심으로 좋다고 하잖아요. 욕심으로 좋고 욕심으로 환희롭잖아요. 욕심으로 환희로울 때는요,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욕심으로 환희로울 때는요, 마음이 아주 무겁고 둔해요. 산뜻하고 끼어있고 가볍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수행적 결과적 측면이잖아요. 수행을 해 나갔으니까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된 거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화로서 욕심으로서 된 상태든 지혜로서 된 상태든요, 거사님이 해야 될 것은 언제나 똑같은 하나를 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바른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바른 수행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알아가려는 노력, 이게 바른 수행이에요. 거사님께서 지금 느낌들을 알아가고 있다면 그냥 느낌들을 바르게 알아가면 되고요. 또 거사님에게 그때의 마음의 상태가 인상적이면은 이 마음의 상태가 지혜로 인해서 생겼는가 화로 인해서 생겼는가 생각할 필요 없이요. 거사님에겐 알아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냥 알아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이건 자연히 이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사님은 수행적으로 최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혜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이든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이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바르게 보고 있는 걸 계속해 나가면 돼요. 뭐가 알아지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사님이 그때는요, 마음이 가볍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건 수행을 해 나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서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어 좋은 마음의 느낌이 생겨난 그런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에서 내가 하는 말은 주로요, 우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되었든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보살님에게 화의 마음이 알아지면요, 이 화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죠. 화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간다는 게 이거 화의 마음이야, 내가 아니야, 지가 하는 거야, 이건 대상이야 라고 바른결을 일으키면서 화를 알아가는 것, 이게 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 대상도 센 대상이 있고 약한 대상이 있어요. 약한 대상은 좀 더 쉽게 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요. 대상이 약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쉽게 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약하다고 말해요. 뭐 센 대상이 약한 대상이든 수행 대상으로서의 그 자체의 가치는 똑같아요. 다 내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좀 더 지혜가 쉽게 일어나는 대상이 존재해요. 어떤 대상이 좀 더 쉽게 지혜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나와의 동일시가 약한 대상, 내가 한다라고 마음이 적게 믿는 대상, 이 대상들이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고 좀 더 쉽게 지혜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화의 마음이 일어났던 원인이요, 뭔가를 보면서 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인식 과정을 쭉 편다면요, 이건 순간적으로 팍 일어나지만 이걸 쭉 펴서 얘기한다면은 뭘 보죠. 볼 때 뭔가 보여지고 있는 게 있어요. 보여지고 있는 걸 눈에 아는 마음, 안식이 가서 부딪혀요. 부딪히고 난 뒤에 생겨나는 게, 물론 12연계에서는 촉이지만 촉은 잘 모르겠고 우리는 느낌이 만들어져요. 느낌을 통해서 저 사람은 내 상사라는 해석이 있어요. 상사의 해석이 있고 난 뒤에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식 과정이 시간적으로 쭉 펼치면 이런 진행이 있는 거죠. 보이는 게 있고 안에 가서 붙고 여기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통해서 그게 뭐다른 관념적 정의가 있고 관념적으로 정의되고 난 뒤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는 상당히 뒤에 나잖아요.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요, 나와의 동일시가 강해요. 화 날 때
이 화 내 거 아니야? 지가 하는 거야? 내 마음이 아니야? 라고 해도 마음 한쪽에서는 뭔 소리야? 내가 화내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나와의 동일시의 힘이죠. 이렇게 나와의 동일시가 강하면요. 객관화시키기 힘들고 수행 대상화하기 힘들고 자유롭기 힘들어요. 근데 이 앞쪽에 있는 것, 우리 인식 과정의 앞쪽에 있는 게 있잖아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게 맨 앞에 있죠.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 이게 제일 앞에 있어요. 이건요, 보여지는 것, 사실은요, 이건 수행을 오래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해할 텐데요. 우리는 흔히들 보여지는 것을 직장 상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여지는 것, 법으로서 보여지는 것은요, 그것 또한 나의 일부분이에요. 색은요, 색 또한 내 존재의 한 부분이거든요.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오온으로 나를 구성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색인데요. 색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보여지는 것이요. 이건 나중에 이해할 것이고요. 보살님 인생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보여지는 것이요. 직장 상사를 보면서 저건 보여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요. 그 보여지는 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아요. 쉽게는 저건 내가 아니고 직장 상사잖아요. 내 밖에 있는 거죠. 저걸 보여지는 것이야 라고 마음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면 이건요. 화를 갖고 이건 내 것 아니야 마음일 뿐이야 라고 방향성을 제시해서 그 방향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작용해요. 저건 보여지는 거야. 서 있는 직장 상사나 그 옆에 있는 화분이나 보여지는 것으로 똑같아 라고 하면요. 이게 훨씬 쉽게 이해가 돼요. 보여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화를 이해하는 것은요. 수행적 깊이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똑같은데 괜히 어려운 걸 갈 필요가 있겠어요. 쉬운 걸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것과 함께 보는 마음이 있어요. 보는 마음이 안식이고 보는 마음이 곧 아는 마음이죠.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 똑같아요. 눈에서 일어나는 아는 마음을 우리는 보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보는 마음도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가서 그냥 붙는 거예요. 들리면 가서 붙고 느낌이 있으면 가서 붙고 그냥 내 의지는 제로에서 일어나면 가서 붙어요. 이렇게 가서 붙는 게 내 마음이라고 잘 동일시가 안 돼요. 내 마음이라고 동일시 안 되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수행적으로 좋은 대상이에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보여지는 것을 따로 이해하면 들려지는 것은 또 따로 이해돼요. 느껴지는 것은 또 따로 이해되고 물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생각되어지는 것은 또 따로 이해돼요. 근데 아는 것을 이해하면요. 아는 것은 이것보다 더 보편적이에요. 보여지는 것을 알 때도 그냥 아는 것이고요. 들려지는 것을 알 때도 그냥 아는 것이고요. 느낌을 알 때도 그냥 아는 것이고요. 생각을 알 때도 그냥 아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는요. 보여지는 것과 아는 것 가운데요. 보여지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만든 관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더 쉬운데요. 보편성, 일반성을 보면요. 아는 것을 이해해 나가는 게 훨씬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되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걸 이해 안 하고 아는 것을 이해하죠. 나와 동일시가 약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가운데 아는 것을 이해해 나가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화가 강하게 날 때요. 보여지는 거야 라고 마음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보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거 나도 어렵습니다. 아까 내가 보여진 게 다양하죠. 보여진 것이 다양한 보여진 게 있을 때 전체로 보여진 걸 다 알면서 내가 봐야 할 것을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여지는 것을 잡아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 가능해요. 근데 생각해야 돼요. 다양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양한 생각들 일어나는 걸 알면서 생각해야 하는 생각을 주되게 해나갈 수 있다. 이건 솔직히 나도 못해요. 내 능력 밖에 사실은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이란 것 자체가요. 내가 잡아서 두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나 보이는 것은요. 느낌도 마찬가지. 소리나 보이는 것이나 느낌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을 명확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걸 계속 알 수 있어요.
근데 생각 같은 경우는요, 대상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대상이 계속 변하고 있죠. 이 변화하고 있는 대상을, 잡을 수 없는 대상을, 힘만 조금 날아가는 대상을요, 전체적으로 알면서 그냥 그게 해야 될 생각을 관심 두면서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인이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내가 못하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못한 게 당연하고요. 생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생각 하나하나를 모르고 그냥 수많은 생각이 있는 듯이 느끼면서 수많은 생각을 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하나하나의 생각의 내용이 내한테 무가치할 때는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라도 내게 가치 있는 생각이 있을 때는요, 가치 있는 그 생각 하나를 아는 것조차 버거워요. 가치 있는 생각 그 하나를 아는 것조차 버겁고요. 그 가치 있는 생각에 부여한 가치가 상당히 크게 되면요, 알아채지 못해요. 가치가 크다는 것이 내 삶에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내 삶에 중요한 생각은요, 그냥 알아채림을 놓고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중생이고 수행과 삶을 놓고요, 다 우리 마음 내적으로 삶이 더 중요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필요한 생각을 해야죠. 사과 맛을 느끼지 말고요, 진짜 있는 맛을 느끼세요. 세상에 사과 맛은 없어요. 사과 맛은 내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보살님이 좋아하는 것은요, 보살님이 만든 사과 맛이요. 근데 입에 넣고 씹어봐요. 물기 좀 나오고요, 단맛 좀 느끼지고요, 좀 새한맛 좀 있고요, 신맛 좀 있고요, 다양한 많은 느낌들, 씹었을 때 이쪽의 느낌, 이런 맛, 저런 맛,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정말 보살님이 그때 먹을 때 그때 있는 맛을 진짜 안다면요, 마음에선 이런 말을 마음이 할 거예요. 뭐가 사과 맛이지? 라고 말할 거예요. 맛이 있는 그대로 보면요, 정말 사과 맛이라고 할 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알아진 것을 뭉뚱그려서 이건 사과 맛이야 라고 내가 관념지어서 정의하고 있고요, 내가 정의한 이 사과 맛을 갈구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사과 맛을 보면요, 사과 맛은 그게 아니에요. 알아침이 있으면서 내가 이 사과를 먹으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보세요. 보살님이 먹기 전에 먹고 싶어 하면서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던 기대감과요, 실제 먹으면서 생겨나는 기쁨은요, 수준이 전혀 달라요. 절대 기대했던 만큼 맛이 없어요. 이걸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이걸 계속 알아가시다 보면요, 어느 날, 어느 밤, 어느 2시에 또 깨서 사과 먹고 싶은데란 말이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보살님 스스로가요, 그 마음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안 믿어야 될지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사유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보살님 스스로가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지가 스스로 그 말을 믿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라는 게 굉장히 교묘해서 내가 정말 통찰지로서 뭘 이해해 나가요. 이해나면 이 통찰지를 다음에 지가 써먹어요. 예를 든다면 뭐 TV 보면서 욕심하면 이런 말 하죠. 알아차림 하면서 보면 돼. 뭐 다 수행이지. 이걸 내가 어느 순간 수행하면서 이해했거든요. 아, 언제나 수행이구나. 수행하면 살면 되는구나. 이러면 충분하구나. 이렇게 제가 났을 때는 마음이 자유롭고 정말 수행에 대해서 부담감이 확 떨어지면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신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런 이해를 다음에 번뇌가 써먹는 거예요. 알아차림 하면서 하면 되지 뭐. 이게 수행이지. 수행이 따로 있어. 이렇게 써먹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심지어는 무슨 가상 임신도 있잖아요. 임신했다 싶으면요, 정말 배가 불러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마음의 힘이에요. 당 떨어졌을 때 몸의 느낌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내죠. 그렇게 한번 보세요. 정말 당은 정상인데도 욕심의 마음이 그 상태를 먹고 싶은 마음이 그 상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조그만 것에 밀리지 않으면요, 큰 것에도 밀리잖아요. 원리는 다 같거든요. 조그만 것에 자유로우면요, 큰 것에도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 보기 쉬운 것부터 봐나가는 거죠.
욕심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못 보니까.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더라고 두리뭉실하게 알더라도요. 아, 이건 화의 마음이지라고 보려고 하면 쉽게 봐져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야 라고 화의 마음을 보려면 쉽게 봐져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 강하게 나잖아요. 욕심이 강하게 날 때 욕심 나네라고 알기는 어느 정도 쉬워요. 근데 욕심 내는 게 마음이라고 한번 보세요. 이거 잘 안 알아져요. 왜? 욕심과 나와의 동일시가 워낙 강하니까 잘 못 보는 거죠. 욕심 나는 게 마음이라고 한번 보세요. 이거 잘 안 알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욕심 나는 게 마음이라고 욕심의 마음을 마음 그 자체로 볼 때가 있으면요. 마음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새한 느낌. 그때 지혜가 명확하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본다고 스스로 느껴지면서 뭔가 마음에서 쇠해요. 욕심이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전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혜의 느낌이 드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욕심의 마음을 마음 그 자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욕심의 마음이 밀려오는 걸 대처를 못해요. 욕심의 마음은 거의 밀물처럼 밀려와요. 쓰나미 밀려오는 거 있잖아요. 쓰나미 멀리서 보고 있으면 저게 뭐 별로 힘도 없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냥 설렁설렁 이거 오잖아요. 오는데 그 수만 명을 죽여버리죠. 밀려와서 건물 다 무너뜨리고. 욕심의 마음이 이래요. 욕심의 마음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그냥 설렁설렁 밀려와요. 날카롭지가 않아요. 화의 마음은 날카롭고 약간 핀포인트적이에요. 하나 꼭 집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쉽게 대성화되고 쉽게 마음으로 이해되고 쉽게 대처가 돼요. 욕심의 마음은요. 욕심의 마음이 내 자체니까요. 밀려가면 그냥 광범위하게 쭉 와요. 하나를 봐서 이게 욕심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후 밀려오는 거죠. 서서히. 그냥 덩치만 키워가지고 후 밀려와요. 그냥 전체적으로 욕심 오네라고 아는데 욕심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오고 있는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밀려서 막 정당화시키면서 난 당이 필요해 뭐 하면서 오늘 먹당하니까 2kg 줄었던데 라면 좀 먹지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욕심의 마음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면 봐져요. 단지 대충 욕심 있으라고 알지 말고요. 이게 욕심의 마음이야. 욕심의 마음이 욕심내라고 욕심 마음을 좀 핀포인트적으로 포인트 찍어서 욕심 그 자체를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마음으로 이해되거든요. 이해되면 아주 내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느껴져요. 욕심의 마음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해보시라는 거죠. 단지 욕심이 있다고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욕심의 마음 그 자체를 알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밀려간다면은 욕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먹었을 때의 결과물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먹으면서도 일어나는 어떤 암들을 알아가세요. 입에서 있는 느낌들 이걸 알아가시고 먹을 때 생겨나는 이 먹음이 주는 만족감도 알아가시고요. 이렇게 과정에서 계속 알아차림이 있으면요. 마음이 대충 알아요. 먹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나중에 점점 마음이 옳다고 아는 방향대로 행동해 나갈 거예요. 예, 당연히 작은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같아요. 작은 거나 큰 거나. 그 작은 것은요. 그 자체가 작은 게 아니고요. 내 집착이 작은 게 작은 거예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알아진 것에 있어서 큰 것과 작은 것은요. 그 자체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내 집착이 작으면 작은 것이고 내 집착이 크면 큰 것이에요. 소리가 큰 소리가 큰 대상이 아니고요. 작은 소리가 작은 대상이 아니에요. 내 집착이 큰 소리가 큰 소리고요. 내 집착이 작은 소리가 작은 소리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라도 내가 화가 안 나면 수행 잘해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내가 화가 나면 그 소리 때문에 수행 못해요. 수행이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느 시간, 어느 상황에서도요. 그때 수행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최선이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도 그게 최선이에요. 언제나 최선은 그 순간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게 관심 드는 것, 내게 마음 드는 것, 내게 알아지는 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 알아진 것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그런 인정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자유로워지게 되고 내 마음은 좋아져 가게 됩니다. 자신을 알면서 삽시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게 이 말 아닐까요? 너 자신을 알라.